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 있으니 성령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우거라. 이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아멘. 예,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은 또 저 뒤에 17장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보충을 할 겁니다. 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귀 없는 사람. 외형적으로 이렇게 귀가 이렇게 안 생기신 분들도 덜어 있긴 해요.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요, 귀가 있거든 들으라 그럽니다. 귀가 있거든 들으라. 9절 10절 한번 읽어보죠.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럽니다.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그래요?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그죠? 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디서 말씀했습니까? 계시록 시작할 때 소아시아 7교회 사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럽니다. 이게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귀가 열려야 된다 이겁니다. 귀가 있어야 듣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은요, 계시록 첫 부분에서 하셨던 말씀을 이제 13장으로 하니까 이제 거의 중반입니다. 거의 맞춰져 갑니다, 이제. 다시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다른 데서는 이렇게 귀가 있거든 들으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 13장에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으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듣지 못해요. 귀가 있으면서도 듣지 못해요. 왜? 그것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귀가 열려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어떤 귀가 열려야 되는가? 어떤 귀가 열려야 하겠습니까? 그 10절이에요. 10절 한 번 더 읽어보죠.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힐 자, 사로잡혀 가라 이거예요. 네. 죽을 자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으라 그럽니다. 이게 말입니까? 그죠? 믿음이 없으면 이게 말로 안 들려요. 막걸리로 들려요.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한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 그러죠.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 보면서 이 주님이 이게 말을 하는 거야? 지금 막걸리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쨌든 귀가 있거든 들으라 하며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라 그럽니다. 죽을 자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으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0절 뒷부분에 그러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13장 말씀은요, 일곱 머리 열불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일곱 머리 열불로 올라와요. 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그런 또 짐승이 또 올라옵니다. 이것은요, 저 뒤에 17장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을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세 성도에게 있어서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내가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그러죠? 10절 뒷부분에. 그죠? 사로잡혀갈 자는 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요. 인내하지 못하면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내가 믿음이고 믿음이 인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인내하면 될까?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럽니다.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요, 이 땅에 사는 자들 누구든지 다 경배하게 한다 이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는 것은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죽음을 당해야 한다면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인내예요. 사로잡혀가게 되고 죽게 되는데 죽게 된다면 죽어야 한다 이겁니다. 참 어렵죠. 여러분,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게 되면 심지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과연 인내할 수 있을까? 감옥 가고 죽게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 지금 대답을 하는 거 그렇게 별로 의미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닥쳐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야 한다. 내가 갈 수 있을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지금 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닥쳐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측은 할 수 있어요. 현재 내 믿음 상태를 보면서 나는 그래, 그런 일을 만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내가 감옥 가리라. 현재 내 믿음 상태를 보면서 스스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내 자존심 포기됩니까?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성도님들 만나면서 이런 분들 만나요.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온대요. 실제로 안 나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쉽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도요, 지금 그냥 1년, 2년 이렇게 교회 나오신, 지금 나오기 시작은, 이제 믿음 가지려고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신 분들. 스스로에게 나는 믿음이 있어, 난 믿음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교회 안 나온다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교회를 나오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지 다시 보게 됩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나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 믿음이 과연 내게 있을까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상태를 보면서 예측해 보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내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은요, 목숨 거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내는요, 생명 바치는 인내입니다. 특히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곧 와요. 믿음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때가 옵니다. 14장, 오늘 13장 읽었는데 14장도 한번 보죠. 14장 12절.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도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나오죠.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때문에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무엇을 받지 말아야 합니까?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같이 한번 읽죠.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11절. 그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잘 봐야 합니다. 짐승표를 받으면요, 짐승표를 받으면요 더 큰 문제가 일어나요. 짐승표를 안 받으면 작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분명하게 1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경고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짐승표를 받으면은, 안 받으면 작은 문제예요. 받으면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네. 주님께서 그러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지금 우리가 벌써 50년 이상 살았지 않습니까? 50년 이상 살았는데 앞으로 몇 년 더 살지는 모르겠어요. 30년 더 살지. 우리 이현자 원사님 몇 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10년? 20년? 30년? 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죠. 네.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그것은 뭐 기억을 못해도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알면 되죠. 뭐. 성도의 인내와 믿음은 뭔가? 짐승표를 안 받는 믿음입니다. 말세 성도에게 있어야 할 믿음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뭔가? 말세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의 믿음은 뭐라고요? 짐승표를 받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666이 13장에 나와요. 7머리 10뿔이 등장하는 것이 짐승표입니다. 예. 이 짐승표는요, 매매하는 표입니다. 매매.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매매표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짐승표가 없으면은 물건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도 요한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계시, 커튼을 열어주셔가지고 보게 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요, 대부분이 자기 집에서 농사 지어도 자기가 먹고 살았어요. 매매하지 않아도 이런 표 없어도 돼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도시에 밀집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튼 물건을 사먹고 뭐 그러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농사를 짓고 자급자족했습니다. 자기가 농사지고 자기가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 말씀이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필요한 말씀이에요.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말씀은 거의 해당이 안 돼요. 마르틴 루터나 요한 칼빈 이런 선생님들이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은 게 이유가 있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발포에서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요. 지금 세계는요, 어떤 세대입니까? 다 물건을 사야 생활이 가능한 세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도시에 아파트에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파트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물, 전기. 이 두 가지는 기본입니다. 물과 전기 돈 주고 사요. 그죠? 아파트에 사는데 물을 안 사고 물을 사지 않고 그냥 하면은 물이 없는데 주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소변을. 그죠? (666표) 짐승표를 받지 않으려면요 자급자족해야 합니다. 네. 이 표를 받지 않으려면은 자급자족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 훈련해야 합니다. 사실 심플 라이프, 스몰 라이프 해야 합니다. 버틸 때까지 버텨야. 그리고 버틸 수 없으면 죽어야 합니다. 감옥 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표를 받지 않으려면
받지 않으면 물건을 못 사는 세대,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그죠? 네. 현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지금, 저도 카드 한 장만 갖고 다녀요. 현금 안 갖고 다닙니다. 그 카드가 표죠, 뭐. 여러분, 666 짐승표는요, 어느 날 갑자기 훅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표 받아. 표 안 받으면 죽일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겁니다. 물건을 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표를 받도록 할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베리칩이라는 것이, 이게 짐승표라고 하는 것이 교계에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짐승표다 아니다 이 논란이 됐어요. 베리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대 때는요, 지금은요, 예, 하이드로겔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백신을 맞아야 할 것인가, 막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 가지고 또 논란이 있고 그럽니다. 부족한 종은요, 아직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강요한 때가 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표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에 관한 말씀을 나중에 드릴 겁니다. 17장에 가서. 네, 그보다도 이것이 먼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감옥에 갈 자는 감옥에 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 죽임을 당할 자는 죽여라. 죽임을 당하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표를 받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는, 아까 우리가 읽었죠? 14장 11절 말씀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표를 안 받으면 적은 문제예요. 표를 받으면 더 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지금 당장 해결할 것만 해결하겠다고 표를 얼른 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한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우선은 단순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꾸 세상하고 가까워지면 안 돼요. 세상하고 일정한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갖고 싶은 것, 그런 거 많이 만들면 안 돼요. 먹으면 되는 거죠, 뭐. 뭐가 먹고 싶다. 몸이 이걸 먹어야 몸이 건강 회복된다. 그거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먹고 싶은 거, 그거 먹고 싶어갖고 그렇게 자꾸 가면 안 돼요. 그냥 입으면 되는 거죠, 뭐.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꾸 세상하고 가까워지려고 해요. 그러면은요, 끊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세상하고 일정 거리두기를 자꾸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플 라이프, 단순한 생활을 자꾸 가야 돼요. 이걸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가 오면은 표를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지금부터 자급자족 시대로 가자. 이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계의 눈초리, 경계태세를 다 갖추고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강요할 때가 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계태세 딱 갖추고 있다가 NO!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로 지켜내야 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은 뭐라고요?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가 곧 믿음이에요. 그냥 무조건 참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는 것들을 인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내가 버릴 수 있는가? 무엇을 견딜 수 있는가? 이거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인내가 곧 믿음이다. 가르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평화로운 시기에 나는 과연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못하는데 그 어려운 시대가 오면 과연 나는 인내와 믿음이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대가 오면 내 후손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고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